우리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생각들, 이 생각들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에 우리의 발을 딛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면 이 금묵자흑,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발을 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발을 어디에 딛고 사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모든 죽음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죽을 때도 그 안에 슬픔이 담겨 있지만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안에는 분명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서 그 생명이 태어났고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가 그에게 젖을 물렸고 또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참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난 일이 죽음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태어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 일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두고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울의 죽음을 또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묻고 대답합니다. 사울이 왜 죽었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래.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겁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질문이 왜 죽었대?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병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대?
동일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고 한켠 초라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채워질 것들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평탄해지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사울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초라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투의 양상을 보니까 블레셋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리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이 있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지혜도 구했을 텐데 사무엘은 이미 죽은 지 오래전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갔지만 어떻게 가까이 갔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급한 마음에 하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의 마음과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접한 집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없앤다고 많이 없었는데 그걸 찾고 찾아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면서도 마음에 부끄러움은 있었나 봅니다.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외모를 변화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털어놓자 말자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믿지 않는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하는 믿는 왕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범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묻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 성경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여쭙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대답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생사의 기로에 놔두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전심으로 기도했냐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냐고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랑 참 비교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사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잘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늘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도 주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더라도 주님 안에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쓰며 기도합니다. 침상이 젖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 시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해서 급한 김에 가서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진정으로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거기 머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길보아 산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고 주님 손 붙들고 죽겠습니다.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사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접한 여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 신접한 여인에게 베품받은 그 식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을 곱게 장례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의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사울의 시신을 보게 만듭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 손에 죽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비록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붙들고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악해봐야 아합만큼이나 악하겠습니까? 나봇의 포도나무, 아합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주님 손 붙들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작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어도 주님 손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손 붙들라는 겁니다. 잠시 내 마음이 왜곡돼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시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주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가 주님 주시는 가장 강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밤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밤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